성화에 이어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은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도구적입니다. 도구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 그 원인을 칼빈도 적용했다시피 궁극적인 원인과 도구적인 원인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궁극적인 원인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구원을 당신이 정해주신 유일한 방법인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수납하게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벌리는 빈손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구원 얻는 믿음이죠. 믿음의 은혜는 택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사역이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 설교 사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여기서 궁극적인 원인, 도구적인 원인 나오잖아요. 이 선물이 과연 은혜냐, 믿음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밑에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은 일반적인 설교 사역으로 인해 말씀 사역으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발생하게 하세요. 이것은 말씀의 낭독뿐만 아니라 말씀의 해설인 설교도 다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은 더해질 수 있어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랄 수 있어요. 반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갓난 아이와 같을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마치 인격체처럼 성장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자라고 강해집니다. 즉 성례, 세례, 기도,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은혜는 자라고 또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수단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을 보시면은 이 믿음과 말씀, 또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바울의 간증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그 신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다 믿으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게시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건 어렵기 때문에 보류 이런 거 아니에요. 전체로 받아들여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편 19편 7에서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 없어요.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말씀의 탁월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72절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음보다 좋으니이다. 자, 그러면요. 질문이 나와야 돼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경험하시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천천 금음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백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좋아하는 걸 딴 걸 좋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참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뿌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철저히 그리스도만 의지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행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어 해요. 이 진리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 성향이 생겨요. 시편 66편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주님의 돌보심에 자기를 맡기고 기꺼이 가난한 심령을 주께 나아가요. 옛날에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가난하다는 말 찌질하고 이런 말 싫어했는데 심령에 통회하고 가난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생이 아니에요. 주님 까닭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이 자녀됨을 누려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걸 도구적 원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긴다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탁월함에 반해요. 그분을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 바쁘게 살았을 텐데 얼만큼 예수님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았냐고요.
저는 신자됨의 하향, 보편적 하향에 대해 반대해요.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하는 믿음은요, 은혜 언약의 효력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성,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망입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다른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약한 믿음이 돼요. 그러므로 장성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일도 성경을 펴세요. 바쁜 거 핑계가 안 돼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게 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때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 하나님의 은혜 가닥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에요. 믿음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가 느끼기에 좋아 보일 때 있고, 내가 느끼기에 나빠 보일 때 있어요. 이렇게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 보세요. 그는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거 봤죠.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자랐어요. 부침이 있었지만 분명히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계속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요, 오늘도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 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로만 끝나면 반쪽짜리 적용이에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분께 오늘도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적용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경을 열 때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서 좀 몇 자 배웠으니 믿음이 자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넘어지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커 보이는 믿음이 있을 수 있으나 다 동일해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이 그 믿음 보배롭다 하세요. 그러니 판단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라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전신갑주에서 믿음은 방패거든요. 방패로서 멀리서 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탁탁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북돋고 오늘도 내어 맡김의 기도로 이 믿음을 북돋지 않으면요, 언제 매복한 적의 불화살에 맞을지 몰라요. 그냥 믿음의 방패, 구원 얻는 믿음의 방패를 탁 견고히 앞세우고 나아가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당 부분 의지의 문제예요. 믿음이 선물로 너에게 올 것이다. 또 맞죠?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더욱 의지적으로 활용할 건 이제 우리 몫이라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쓰세요. 안 그럼 맞아요. 불화살에 맞는다고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1, 12절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선진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믿음은 수없이 공격받고 약해질지라도 이 믿음은 승리를 얻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한 확신을 얻는 데까지 여러 면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우리 하기 싫어도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우리가 학생으로서 실력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사, 테스트란 말이 나와요. 연단 받고 당금질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금보다 귀한 일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풍성에 대해 얘기해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음, 더욱 마음의 위안을 받음. 믿음도 이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우리는 죽으나 살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리시사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북돋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오늘도 그분께 매달립시다. 다음 시간에 회개를 볼 텐데 믿음 없는 회개가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이 없어요. 각각 다른 실체지만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선물로 왔습니까? 그럼 이 믿음을 의지적으로 더욱 활용하세요. 구원의 방패는 방패가 알아서 날 지켜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들고 탁 앞을 막아야 돼요. 믿음을 활용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주여 믿나이다 고백하세요. 세상이 우위를 점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믿나이다. 신자의 결국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유혹받을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장성하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